오늘은 습득관상은 어제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주입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각과 영혼의 수동적인 밤을 통과한 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혼을 완전하게 소유하셨으며 성령은 단순함과 사랑 안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주님과 일치하였다. 일기 882번에 보면 나는 더욱 심오한 방법으로 주님과 더 자주 일치한다. 내 감각들은 잠들어버리고 비록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명확해진다. 나의 지력은 하느님의 본질, 진리들, 나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지식들에 대하여 여러 해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주입관상은 습득관상은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해서 닦아나감으로 인해서 되는 관상 생활이고 주입관상은 말 그대로 부어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러한 영혼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출이나 아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심오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표현을 쓸 때에는 하느님 원하실 때 원하는 방식대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습득관상은 우리가 관상 생활을 하기 위한 끊임없는 계속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타이틀로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이게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의 관상 생활이 매일 매 순간 일상생활에서라는 것은 끊임없이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절됨이 없는 관상 생활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관상생활에서 이 단절 없는 관상생활을 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뭐냐면 파우스트 일기의 이 대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아주 미세한 것, 아주 작은 것에서조차도 한 자비를 발견한다 해요. 관상생활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금맥을 캐거나 아니면 무슨 뭐 노다지를 캐거나 아니면은 산삼, 신봤다, 이거 아니고, 우리 영혼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자비는 매 순간 1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주어지는데, 이러한 관상생활에 주던 동력은 뭐냐면, 내가 자비로운 일로, 자비의 태도가 완전해질 때에 그 자비로 예수님과 일치가 되려, 하나가 될 때, 그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계속 자비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24시간 관상생활인데 이것은 앞에서 어떤 책을 중심적으로 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그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물론 강의 다 해드렸습니다.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아주 평범한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 동기가 함께 된 사랑일 때 가치를 지닌다고 했잖아요. 매 순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때에 이것은 발전적으로 어떻게 나가냐면 한 자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혼이 끊임없이 예수님 일치해 있기 때문에 자비 자체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됐으니까 항상 바라보는 그 시선은 뭐로 보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비인 거예요. 이것이 관상이에요. 일상적인 관상생활. 전에도 한번 그 관상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관상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설명 들었죠, 그죠? 관상이라는 것이 언둔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수도원의 울타리라든지 이것이 도움은 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관상생활의 조건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관상생활하고 싶으면 처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무인도로 가버리든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조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 빨리 가서 그걸 배워야 되냐면 파우스트 성령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분들이 많은 성인들도 관상생활을 하셨던 성인들 면면을 들여다보더라도 이 길이 발견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에게 있어서의 관상생활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생활이라는 그 조건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파우스트 성령에게 있어서 열려져 있는 관상생활은 완전히 무제약이다. 제약이 없다. 수능 아니든 수능 밖이든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탁과 자비의 태도 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한 자유를 발견하는데 그것에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뭐다? 의탁은 결국은 예수님 일치예요. 영성체로 오는 예수님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결을 계속 지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또 이렇게 톡톡톡 떨어내면 그래서 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길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 관상생활의 기본적인 틀이랄까 핵심적인 것을 싹 돌아가면 어디냐면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영혼에 오신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뭐 관상생활을 자체하고라도 의탁의 태도고 자비로 태도고 아예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신막의 삼덕이 주어지죠.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건 쭉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면 거기서 눈치를 딱 태야 돼요.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새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과 일치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실행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밀하게 잘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 있죠. 성체성사, 모든 것이 성체성사의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의탁하는 것도 성체성사 덕분이고 내가 자비로울 수 있는 것도 성체성사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한테 활동해 주셔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완전히 대전제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의탁할 수도 없고 자비로울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만 베푸시고 성령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 완성이 십자가상의 순환에서 무한한 은총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비 은총을. 당신과 결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이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우리 생활 안에서의 고통은 바로 이런 것으로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의탁할 수 있고 더 많이 자비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 자 이제 이런 그 관상생활이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습득 관상이었다면 주입 관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관상 하나님께서 주신 주입 관상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주입 관상에 관상 상태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바오사 성녀가 주입 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무슨 부분이냐. 바오사 성녀의 습득 관상뿐 아니고 주입 관상까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습득 관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입 관상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고 계시느냐면 수동적인 밤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영혼이 교체해내야 되는 그걸 지났을 때에 주입 관상의 상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경우의 수에서 주입 관상이 1단계에서 10단계라고 나눌 때 1단계는 안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일단 주어진 것만 보자는 거예요. 주어진 것만 봤을 때에 극심한 영혼이 수동적인 밤을 지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 주입 관상을 주신 것은 그 시련의 밤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리게 되면 수동적인 밤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 영혼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영혼이에요. 밤이에요. 하느님을 인지하긴 해요. 하느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때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의지적 사랑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행동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조그마한 예를 든 거예요. 확실하지도 아주 멋진 예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영혼이 그렇게 인지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행동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항상 그 변화적인 표현되어지는 그 부분이 내 눈에 없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사랑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방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영혼은 설사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에 못한다, 안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나에게 협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랑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사는데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막 터져나오다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모르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이잖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과연 그게 맞을까? 사랑을 드러내서 나에게 주어진 것과 견주어서만 판단을 해버리면 그게 사랑의 가치가 진짜 인간적인 거거든.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존재한다면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넘겨짚으면 안 돼. 아, 그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뭐. 그것도 안 된다. 확실해야 된다. 바오사 성령에게서 수동적인 밤을 견뎌낼 수 있던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에서 밤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극심한 괴로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수동적인 밤을, 아무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수동의 밤을 겪어냈던 바오사 성령의 영혼의 괴로움은 마치도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 같이 않을까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이제 그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연옥에 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게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다 가라는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자비를 키워나가는 것은 사랑의 극대화예요. 신적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키워나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족분을 어디서 채우느냐? 연옥에 가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싫어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영혼은 뭐가 없어집니까? 연옥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없어지겠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연옥은 그냥 가면 곤장 치고 벌 주고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이 겪는 가장 극심한 것은 바오사성 1기도 나오지만 무엇이 가장 연옥 영혼들이 괴로운 부분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연옥 형벌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자세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최상위 개념은 그리움이에요. 이제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육신을 떠나버렸죠, 그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연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이제 순수한 영으로서 하느님을 바라보는데 하느님의 사랑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이제 다 타버리고 뭐가 남아있을까? 거기 가서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뭐 자기 건강 걱정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 남는 건 뭐예요?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느님을 사랑한 만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영혼들은 연옥에 갈 필요 없어요. 연옥에 갈 필요 없다고. 자꾸 사람들이 연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거나 지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막 죄에 대한 부분들로 판결을 하고 아이고 두려워서 떨고 뭐 이 가장 큰 형벌은 사랑하는 대상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 안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연옥 이제 죽음이 딱 우리 이 육적인 것으로 죽음을 딱 통과해 버리면 그 영혼은 사랑만 남아 있어요. 이제 이 영혼은 뭐 이 땅에 살면서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 신적인 존재가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이제 이것은 이 땅에서 헛소리고 딱 그거를 건너가 버리면 이제 절대적인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만 딱 서요. 그럼 이 영혼은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거든요. 자, 이제 확실하게 봤느냐? 내가 하느님이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가. 헛소리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나한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뭐서 감동 늘박을 해가면서 뭐 믿었니 덜 믿었니 그런 거 그거는 이 세상의 재판정에서 쓰는 이야기고 영혼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배우지 못하고 잘못 들어가 있고 옆으로 비켜버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거는 딱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관상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절대적인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무게 중심이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은 의지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일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을 수가 없어요. 끝장이 나버린다고 이 라인에서. 그러면 이 관계는 깨지고 다른 관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 헐찌없는 말들을 농담으로 하는 그런 세대들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이야기를 TV에서 툭툭 내뱉는 걸 보고 가슴이 척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겨우 10년 사는 부부 입에서 나온 게 이제는 뭐 농담으로 하겠죠. 그건 농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애정이 아니라 우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막 패널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가슴이 척 흘러가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그저 사랑인 걸 키워나갈 생각은 안 하고 우정으로 산다. 둘이 친구입니까? 맹탕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교회가 휘둘려서도 안 되고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조차도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부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바뀌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그 관계가 우리도 예수님, 하느님께 우리가 올바른 자녀로서의 행위를 하지 못하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그냥 하느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그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 의지는 계속해서 자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그리고 다른 확인 작업이 없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와 가능성들을 가지고서 움직입니다. 자, 수동의 밤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특징이 뭡니까? 서로 같이 있고 싶고 또 바라보고 싶고 이러죠, 그죠? 현존이 있어야 되잖아. 이것에서 딱 실현적인 것, 우리 영혼이 건너가야 되는 다음 과정에 이걸 끊어버리면 영혼이 쉽게 얘기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실패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뭘 키워주시려고 하냐면 그 영혼의 의지적 사랑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을 떠날 일이 없도록 만들어요. 시련이나 세상의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까지 올려주는 게 이거예요. 이 수동적 밤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은 이 이전의 상태, 수동의 밤보다 그 이전의 감각의 밤을 지나면서도 다 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는 뭔가 성당 가도 재미도 없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재미도 없고 뭐 레저해도 뭐 밍밍하고 성당에 가서 뭐 미사 참여해도 그렇고 죽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죽어버린. 응? 하느님 이 영혼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은 감각적인 밤이에요. 감각. 오감으로 느끼고 만져보고 묻고 이런 것에서 하느님을 계속 대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적인 하느님을 만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 바람 우리 영혼 안에서 하느님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대상이 옮겨왔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지내셨던 예수님은 같이 빵도 나누시고 하시는 그 모습들을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하시면서도 신앙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를 다시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이지만 신앙상의 그리스도로서의 모습도 드러난다고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 신비교육은 이게 성체성사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영성체죠, 그죠? 만지고 혹은 이웃에게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통해서도 이웃을 통해서도 만난다는 거야. 현실적이죠, 그죠? 육적으로 만나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안으로 한 발짝도 못 들어가면 금방같이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당 가도 재미도 없고, 내 아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뭐 그 반상이 옵니까? 무슨 뭐 개모임 하러 와요? 성당에? 인간적인 관점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난쟁이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못 자랍니다. 성장을 못해요. 거의. 그래서 이런 그 난쟁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도는 없어요. 못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거야. 간단쟁이가 돼서 성장을 스톱해버린.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단계에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려면 금방같이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수동의 밤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옆으로 가버렸습니다만은, 자, 이런 노력들이 주입관상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습득관상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주입관상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나 혹은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는 적절하게 영적 지도를 받으시면 될 겁니다. 성녀는 별다른 신학적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관상의 본질, 결과와 방법, 그리고 그녀 영혼은 어떻게 이 상태를 체험했던가를 단순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주입관상에 대한 탁월한 기술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자, 성경 일기를 보면 주입관상의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영혼이 느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많은 책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영성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막 보면서 우리 관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저렇게 막 나온다고 그랬죠. 뭐 칠청산이라든지 영혼의 성이라 보면은 신학적으로 이해는 가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특별하게 신학적으로는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다음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공감되는 형성이 안 되는 거지. 일반적이에요. 근데 바우사 성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대한 것을 기술에 넣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개 767번에 보면, 주님과 나의 일치는 지금 순수히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내 영혼 전체는 그분 안에 완전하게 녹아든다. 나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혹은 저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어 일어나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예도 들고 저런 예도 들고 또 그 얘기가 그 예문이 똑같았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비스무리한 거라도 갖다가 와서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바우사 성녀도 이거 표현할 방법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 적을 때 나는 감각들을 이용하나 이 일치에서는 감각들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 적을 때는 우리 감정적인 부분 들어가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돌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치에서는 감각들이 멈춰져 버립니다. 딱 정지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일치에는 하느님과 영혼의 합체가 있으며 인간의 혀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너무도 위대한 사실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영혼이 평소 삶의 모습으로 들어오면 그때 그 영혼은 이성의 삶을 완전하게 암흑, 안개, 꿈과 같은 혼동, 그리고 아이들의 요람임을 보게 된다. 너무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이거 막 죽기 살기로 해야지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너무도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참. 이런 순간에 영혼이 오직 하느님으로부터만 받게 된다. 영혼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주입이죠. 부어줘. 영혼은 가장 적은 노력도 들이지 않으며 영혼 안의 모든 것은 하느님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입관상입니다. 하느님이 영혼 안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표현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있어서 주입관상은 수년에 들어가기 전에도 드문드문 나타났으나 수녀가 된 후 영의 수동적 밤 동안에 더 자주 나타났는데 그 시기에 주입관상의 활동들은 온종일 지속되기도 하였다. 영의 수동적인 밤입니다. 수동적인 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은 아무 활동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무슨 이제 관상이라든지 기도 생활의 묵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영의 수동적 밤 동안에 자주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아까 의지적인 사랑이 활동을 한다 그랬죠. 영의 수동적인 밤에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전처럼 계속 감각의 밤을 지나기 이전의 상태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속 접촉하고 예수님 현존에 대해서 만나고 하는 그런 것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서 이성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주입관상의 활동들이 영의 활동이죠. 그것을 우리 영혼 안에 심어주기 때문에 바소성은 하루 종일 그 상태에 놓여지기로 했다가 또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어도 계신다라는 것은 알지만 만질 수도 볼 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그녀를 위해 주입관상 은총을 얻어주셨으며 그녀에게 내적 삶을 이끄는 법을 가르치셨음을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주입관상으로 관상의 은총을 얻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수동적인 이 영의 밤을 지나갈 때는 터져버립니다. 하는 길에는 오롯은 사랑이 영혼 안에 성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당에 와서 뭐 기도해도 말은 잘 안 들으시고 뭐 어떡하고 시간 쭉 하면은 나태해져 버리든지 무시해 버리든지 무관심해져 버린다.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뭐 영성치 하니까 영성치 하는 거고 성사 보라 그러니까 고해 성사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보는 거고 아무런 교리도 감각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짚어주면 내가 이런 상태네? 그럼 조금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오사 성녀가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이 한 일주일만 정도 하더라도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가 되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계까지 안 가서 그래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는 단계까지 쭉 가버리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아직까지 간당간당할 때는 그럴까?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가 되면 오늘 강의를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오사 성령의 가르침을 보면요. 신학자들의 이론처럼 주입관상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영혼, 즉 영의 수동적 밤에 고통스러운 정화를 거친 영혼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자, 모든 신학자들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입관상은 영의 어두운 밤을 영의 수동적인 밤을 지난 영혼에게만, 왜냐하면 이 과정을 지키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입관상을 주잖아요. 영혼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 그냥 제가 혼자 자주 쓰는 표현은 뭐냐면 터져버립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원래 너무 힘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는 자꾸 우리 영혼 안에서 뭘 기억해내야 되는가 하면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예요. 하느님이시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대하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느님이시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습득관상 상태를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희망이 있죠. 주입관상은 특별하게 선별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뽑으신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관상은 습득관상이에요. 차별이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주체만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그 영혼에게 어떤 시기에 지나서 주시는 것인가? 이건 관상은 똑같습니다.
뭐 고급적인 하나님 신비를 주고 뭐 아니면 낮은 단계 신비 그런 거 없어요. 초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일반적으로 열어놓은 것은 바로 습도관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과정이고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습도관상은 하나님 은총과 협력할 때 인간 영혼의 능력의 범위 안에 놓여진다. 은총과 협력할 때 습도관상은 내 영혼 안에 사신 예수님과 협력할 때 협력할 때 그 뭐냐면 이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제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하나님 자비에 대한 인간의 협력 부분, 그 부분을 보면 한 자비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비에 협력할 것인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뭔 말이야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배우시면 되니까. 성령은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안에 두신 헤아릴 수 없는 선을 하나님 자신이죠. 찾는 법, 즉 활동 안에서 관상가가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관상이죠. 두 번째로 신앙은 이런 황홀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적 삶을 매우 철저하고 진지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죄에서 정화되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각이나 지력에 주어지는 자극들로부터도 정화되어야 됩니다. 자극적인 것들이 많죠. 그것이 믿음으로 교화되지 않으면 신앙적인 연결가들을 못 가져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라면 뭘 하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실까라는 것은 교화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지력도 마찬가지고 외부적인 자극들도 팍팍 반응을 그냥 일으키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에요. 세상적으로 하는 법칙이나 행위 톡톡 튀는 대로 따라가 버리면 이거 일반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영혼 안에서는 우리 영혼도 정화가 돼야 돼요. 죄에서도 정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극들로부터도 외부적인 자극에도 정화가 돼요. 다른 사람 화낸다고 같이 화내고 뭐 하면 안 돼요. 외부적인 자극에 오더라도 바울사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어디로 가져왔는가? 성자 앞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그것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죄 이전의 상태와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인들이죠. 더 많이 정화된 영혼은 수도원에서 살든 세상에서 살든 상관없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으며 그분과 개인적 결속을 더 발전시키고 그분을 더 관상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부분을 한마디로 뭐라 표현했습니까? 통회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매일 통회해야 한다. 그 통회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내 죄에 대해서 뭐 오늘 내가 누구에게 뭐 잘못을 했느냐 무슨 험한 말을 그렇게 와 복잡한 게 아니고 가장 큰 줄기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이곳에게 자비로웠던가. 그리고 동시에 나는 예수님께 내 삶에 오늘 얼마나 의탁했던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탁하지 못했던 것이 죄고 내가 자비롭지 못했던 순간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의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왜 죄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 아닙니다. 반응. 제가 발음이 좀 요즘 저보고 사투리를 많이 쓴다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자, 영혼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겪어내야 되는 것이 잘 정리가 돼야 예수님과 일치한다,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자비를 청하는 분들 기도가 많습니다. 한자비가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내리기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